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잘하셨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 준비한다고 밤을 새워서 공부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간식도 사오고 세수도 하고 약도 먹고 하고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예민한 청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방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 전화 벨소리, 문이 삐그덕거리는 소리 너무 예민해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잘 못하죠. 세 번째 특징은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선생님이 안 좋다 그러고 참고서가 없다 그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안 도와준다 그러고 되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많이 댑니다. 네 번째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리는 다 좋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영어 시간에는 수학 문제 풀고 수학 시간엔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하셨죠? 일을 잘 못하는 목수는 뭐를 탓합니까? 연장을 탓해요. 이 연장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한다고. 일 잘하는 목수는 연장이 좀 부실해도 멋지게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서투른 무당이 장고를 탓하고 생사람을 잡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글씨에 서투른 사람은 이 붓 탓을 해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테니스 칠 때 리시브를 해야 되는데 백핸드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공이 빗나가 버려요. 그럼 뭘 항상 쳐다봅니까? 라켓을 이렇게 쳐다봐요. 라켓이 구멍이 났나? 탁구를 칠 때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실수하고 나면은 꼭 쳐다보는 게 있어요. 라켓을 쳐다봐. 자기 실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약점이 참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점이 있을 때 남 탓을 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점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다 좋은데 이것만 잘 못해. 그리고 약점 때문에 고민하다가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경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의 약점을 버리시고 너는 안 써. 너는 내가 사용할 수 없어.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강점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사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뺏기게 됩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어디를 침공하냐면은 여리고성을 침공합니다. 종려나무성이라고 성경은 나왔는데 여리고성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그곳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아주 상징적인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먹을 게 많았습니다. 옆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과일도 많았고 풍성한 그런 이 성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18년 동안 점령하게 됩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대표적인 성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18년 동안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소중한 것을 치십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이 여리고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끼고 가나안 정복의 상징적인 그런 성인데 그 성을 18년 동안 빼앗기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빼앗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미워하시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건 바로 앞에는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이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오늘 사건에서는 18년 동안 에글론 왕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범죄, 죄악이 깊어질수록 빼앗기는 기간도 더 길어진다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때 백성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이들의 범죄, 타락, 억압, 그 다음에 부르짖음,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됩니다. 이 에훗은 무명의 사람이었었어요. 이전에 나왔던 온니엘처럼 갈렙의 조카, 명문 가정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에훗은 무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사로,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합니다. 무명의 사람이라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도 들어서 사용하시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들이에요. Son of the right hand. 이 오른손, 이 베냐민 지파들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냐민 지파인데, 놀랍게도 이 부름받은 이 사사 에훗의 모습을 보니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지파에서 선택한 사사를 보니까 왼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왼손잡이가 된 사람이 바로 사사 에훗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을 못 써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참 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에훗의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 18년 동안 에글론 왕을 섬기게 되는데 매년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매년 왕에게 공물을 바쳐요. 이 에훗이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에훗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고. 조용히 할 말이 있습니다. 보디가드들을 다 내보냅니다. 다 나간 다음에 에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오른쪽 다리에 차고 있었던 칼을 빼가지고 이 에글론 왕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칼 차고 있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왼 다리 쪽에 칼을 차고 있죠.
몸 수색을 해도 칼이 없네. 에훗은 어디에다 칼을 찼습니까? 오른쪽 다리에 찼어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을 찔러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칼이 다 들어갔어요. 에글론 이 왕은 이 비둔한 자였었습니다. 칼이 다 들어갔어요. 원문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이 다 들어갔는데 이 왕이 죄송합니다. 똥을 쌌더라. 놀래버린 거예요. 갑자기 칼을 빼가지고 왼손으로 찔렀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 왕이 대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좋아했던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이 그걸 창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왕의 죽음을 보십시오. 칼이 다 들어갔고 죽었는데 대변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섬겼고 우리가 좋아했고 세상적으로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그 무엇들, 비참하며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이 60대 부부가 너무 기뻤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30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이 부인이, 이 할머니가 대답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세계 여행을 해보지 못했어요. 제 소원은 세계 일주하는 겁니다. 천사가 들어보니까 딱 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줍니다. 비행기 티켓, 여비까지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할아버지가 또 소원을 빌게 됩니다. 소원이 뭡니까? 할아버지가 아내 눈치를 슬슬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보다 30년 젊은 사람하고 여자하고 살고 싶어요. 천사가 들어보더니만 좀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30년 동안 이 부인하고 잘 살았는데 30년 어린 부인하고 살고 싶다니. 그래도 뭐 소원이니까 들어주겠다고. 천사가 날개짓을 하고 난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났는데 30살 어린 부인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30년을 늙어버렸네. 90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폭삭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을 때 그것들이 비참하게 되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거나 또는 사역할 때도 보면은 내가 제일이야, 내가 해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치실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에훗이 칼로 찌르고 난 다음에 나가버렸습니다. 다락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 호위병들이, 신하들이 보니까 왕이 왜 안 나오지? 가만히 보니까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의 발을 가리우시고 있구나. 그 구약 성경에서 발을 가리운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변을 보고 있다, 용변을 보고 있다. 하나는 낮잠을 자고 있다 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신하들이 이 발을 가리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까 칼로 찔렀는데 뭐가 나왔어요? 대변이 나왔잖아. 냄새가 났겠죠. 우리 왕이 지금 대변을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급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에 에훗은 벌써 도망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에서 10가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맞아 떨어져.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군에서
공군 비행기가 하늘에서 충돌하는 일은 기적에 가깝답니다. 기적에 가까워. 하나에서 10가지 이게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은 비행기끼리 충돌하는 일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합니다. 에웃이 에글론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다 맞아 떨어졌어요. 에글론은 왕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때보다 일어났을 때 찌르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묘하게도 그 보디가드들이 다 자리를 비워줬었습니다. 심지어 냄새까지 나가지고 발을 가리는구나, 응아하고 있구나 하고서 들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다 맞아 떨어집니다. 사람이 힘이 세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글론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모압 사람들을 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이 에훗 사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늘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말수가 많은 스타일은 아닌데 대학생 때, 청년 때는요, 하루에 몇 마디도 안 했어요. 그 여자들이 나타나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얘기도 잘 못했습니다. 참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약점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말하면은 여자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앞에는 안 앉으려고 그래요.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설교도 하게 됐고 말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추진력도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별로 그렇게 추진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리더십이 좀 약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나름대로의 또 리더십을 개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리더십은요, 그냥 꾸준히 하는 겁니다. 꾸준히. 우리 성도님들이 붙여준 별명, 김 안 나는 뜨거운 감자다. 약점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도 이만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우리의 약점도 강점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므로 약하다고 넘어져 있고 나는 부족하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뼈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을 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열매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때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에웃은 공물을 바치는 이 비참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에웃,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웃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옛날 과거에는요, 불구가 있는 사람은 노예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에웃은 장애인이었습니다. 노예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참한 임무를 잘 수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집에 누워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학벌이 뭔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참한 일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주시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웃은 알았습니다. 이 일을 행한 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무명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1967년에 이스라엘 총리로 지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였습니다. 중동 평화를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여성 총리였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수상입니다. 그녀가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았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 총리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기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약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강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하나님이 쓰셨던 거목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는 약했지만 하나님을 의존했던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존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리더의 탄생이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거기 보니까 미국의 이 위기의 시대 때 대공황의,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때 쓰임받았던 대통령들을 보니까 다 약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아마비에다가 대선에서 몇 번 떨어진 사람이고, 또 질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번 만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약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준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위기의 때 리더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을 인정하고 우리 약점을 열등감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고 약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미련하고 약하고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약하고 부끄러운 십자가였으나 약하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인류의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 자랑거리, 이걸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약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들어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약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점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계십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이 불고였던 에웃도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인도하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